할렐루야. 오늘도 주님과 동행하는 하루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모세와 아론이 하나님 주신 말씀을 붙들고 이제 바로 왕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선포했습니다. 내 백성을 보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은 바로 왕의 반응은 냉담했죠. 냉담한 정도를 넘어서서 하나님께 저항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에게 부과된 그 노동의 강도를 더 강하게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그때 이제 국고성을 짓고 이런 건물을 지었는데 건물 지을 때 벽돌을 만들었거든요. 그 당시 벽돌을 어떻게 만드냐 하면 나일강에서 진흙을 퍼와가지고 틀에 넣고 그걸 찍어내면 되는 거예요. 찍어서 말리면 벽돌인 거예요. 근데 그때 찍을 때 이 벽돌을 내구성을 강하게 하기 위해서 그 안에 짚을 썰어서 넣었습니다. 왕교도 넣고 그랬는데 모세가 말하기 전에는 짚은 줬어요. 근데 모세가 말한 다음에는 괘씸하니까 짚을 안 주는 거예요. 근데 일은 똑같이 하라고 그랬습니다. 그럼 이제는 그 짚을 결국 이스라엘 백성이 또 주우러 가야 되는 거예요. 구해야 되는 겁니다. 더 바빠지고 더 힘들어지게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바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저항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유에 왜 그가 그렇게 했는지 이유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2절인데요.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난 하나님을 모른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말을 들을 이유도 없다는 거예요. 이해할 수도 없다는 겁니다. 바로 왕 말이 틀린 말은 아니죠. 하나님을 모르니까 이해할 수도 없고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도 없다는 겁니다. 실제로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내 백성을 보내라. 애굽 땅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왕의 백성이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이걸 애굽 왕이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까? 내 밑에 사니까 내 백성이지 라고 생각을 할 겁니다. 여러분, 세상은 우리 크리스찬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요즘 같은 때 뭐 교회를 가냐, 예배를 드리냐 이렇게 말합니다. 요즘뿐 아닙니다. 예전에도 그랬습니다. 예전에도 우리가 시간을 내서 교회를 가고 물질을 들여 헌금을 하고 봉사를 하고 기도하고 찬양하고 뭐 울고 이런 거를 세상 사람들은 이해를 못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믿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의지하고 살아가는 크리스찬의 생활 방식을 세상은 이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을 알잖아요. 만났고 믿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다르게 지금 세상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믿고 있는데 세상 사람들 어떤 방식, 다른 방식을 가지고 살고 있느냐,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반응하느냐라는 겁니다. 우리가 생명의 삶으로 말씀 묵상하고 있는데 오늘 본문에 나온 이 말씀의 기도문이 이렇습니다. 사람의 싸늘한 시선이나 시큰둥한 반응에 마음을 빼앗겨 믿음이 꺾이고 불평을 일삼던 제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말씀의 순종함이 더 큰 시련을 초래한다 해도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멈추지 않게 하소서. 오직 하나님의 뜻에 따라 걷고 서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게 하소서. 그렇습니다.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세상을 향해 나갔지만은 반응이 냉담하고 싸늘합니다. 우리가 했던 기대대로 일이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게 차갑고 무거운 현실의 벽에 부닥칠 때 우리는 꺾어집니다. 믿음이 무너집니다. 연약해지고 불평도 나오게 되죠. 이거 우리가 일반적으로 겪는 그런 현실입니다. 제가 드란노 바이블 칼리지라는 곳에서 성경 공부했는데 그때 그 가르친 선생님이, 교수님이 굉장히 믿음이 좋은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본인이 직접 목회도 하고 싶어가지고 용인에 개척을 하셨어요. 개척한 얘기를 쭉 해주시는데 새벽에 새벽 예배 때 통성으로 기도를 뜨겁게 하고 나면은 마음에 성령이 충만해진다는 거예요. 뭐든 다 할 수 있을 것 같은 힘이 탁 주어진다. 그런데 막상 나가 살면 사역이 뜻대로 안 되잖아요. 개척교회가 뜻대로 잘 안 되지 않습니까? 힘이 든데 또 이렇게 이 우체통에 꽂혀 있는 카드 영수증 쫙 보면은 마음이 무너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새벽에 했던 뜨거운 마음은 다 어디로 가고 걱정과 염려에 눌려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생활의 현실인지도 몰라요.
그러면서 그분이 강조하신 게 바로 뭐냐? 믿음의 생각을 유지하며 사는 겁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 이하에 보면은 예수님 옷자락을 만져가지고 혈병 고친 여인 얘기가 나옵니다. 그 여인이 예수님이 사람이 너무 많으니까 예수님 뒤로 몰래 돌아가서 옷자락을 만졌는데 그의 혈루병이 났어요. 옷자락을 만졌냐 안 만졌냐는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중요한 건 그 여인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느냐 하는 거거든요. 5장 28절에 이렇게 말씀해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이었더라. 그녀는 왜 무슨 생각 가지고 옷자락을 만졌습니까? 내가 이 예수님 옷자락만 만져도 낫겠다라는 생각 가지고 옷자락을 만진 겁니다. 믿음의 생각이 중요한 거죠. 여러분, 믿음의 생각을 붙들고 살아야 됩니다. 싸늘한 현실이 나를 막아서 서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이 믿음의 생각을 놓쳐서는 안 됩니다. 왜냐? 우리 세상 사람과 다르잖아요. 우리 하나님을 알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의 생각을 가지고 현실을 뚫고 나가는 주의 백성들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어떤 분인가 하면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꼭 알게 하시는 분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결국에는 바로가 하나님 어떤 분인지 알게 하셨어요. 10개의 재앙을 촘촘하고 꼼꼼하게 애굽 땅에 내리셨어요. 나중에는 홍해바다 물로 애굽의 군대를 쓸어버리셨어요. 어떻게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그들이 모를 수가 있겠습니까? 알 수밖에 없게 하셨습니다. 지금 하나님은 하나님이 믿는 사람이든 하나님을 믿지 않은 사람이든 때가 되면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하시는 분입니다. 역사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오늘도 이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하나님 바라보면서 믿음의 생각을 붙들고 우리 현실을 뚫고 나가고 이겨나가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생각을 붙들고 살게 하옵소서. 기도드리겠습니다.